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김선나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욥기서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원칙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혼돈에 빠진 오늘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 성도들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설교를 들을 때 각 사람에게 깨달음이 증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8장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기의 서두에 욥을 소개하기를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어느 날 재난이 연속하여 발생했습니다. 재산, 자녀들, 건강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악창이 나서 편안히 눕지도 못하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문하러 와서 이 처참한 전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일간의 침묵의 날이 지난 후 욥의 독백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친구가 따랐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친구에 대하여 반박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중간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상고하게 되는 8장은 욥의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하여 변론한 인과응보론적 충고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박과 기도를 경청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엘리바스와 빌닷이 충고하는 스타일을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욥의 선행과 모범적인 성품을 먼저 언급한 후에 충고를 하였습니다. 빌닷은 처음부터 공격적인 충고를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그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변론을 거칠고 파괴적인 광풍으로 비유했습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빌닷의 생각은 욥의 변론 내용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라는 빌닷의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욥을 책망하는 말로는 합당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현세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심판대에서 완전하게 적용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득자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은 야곱의 자녀들에게 닥쳐온 재난 역시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야곱의 신앙과 행위에서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기의 서두에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빌닷은 욥의 본질보다 욥이 처한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판단하고 충고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도외시하고 그가 처한 상황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라는 표현은 신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위 또는 교리와 윤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와 윤리 두 방면에서 모두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은 욥이 온전한 신앙 상태를 갖추면 이러한 전제 조건 아래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는 적절한 충고가 아닙니다. 마치 요한 3서 2절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공식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어도 생활에 곤란을 겪거나 육체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혼은 비참한 상태에서도 생활이 번영하고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지 못한 사람이 범사가 번영하고 육신이 강건한 것은 구원을 얻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전도해보면 대체로 이런 죄에 거절하든지 심지어는 심하게 핍박합니다. 현실 생활 상태나 육신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활에 곤란이 있고 육신이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이 참으로 잘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말했습니다. 가이오의 영혼은 잘된 상태에 있음을 사도 요한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영혼이 잘된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잘되는데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저없이 간구하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한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성도는 비록 범사가 곤란하고 육신이 건강치 못해도 영혼이 잘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원치 않은 고난이 범사와 육신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능히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었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여 봅시다.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사람들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소망적인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말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인간의 일생이란 너무나 짧아서 자기 노력만으로 얻는 지혜란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조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현대인이 고대인보다 똑똑하다고 우쭐대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은 모두 과거의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취급하는 젊은이는 자신의 미련함과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전은 온고지신, 옛것을 연구하여 거기서 새로운 지식이나 도리를 찾아낸다는 이치를 깨닫고 실천한 결과입니다. 과거를 무조건 매도하고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서 있는 발판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겸허한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라는 역설적 교훈은 전국을 찌르는 교훈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였으면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자업자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하여 성경의 방대한 페이지를 할애하여 기록한 이유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 울이 되고 또한 만사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왕골이 진풀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무릎시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별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말하느니라. 역사와 전통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고한 빌닷은 예로부터 전해 오는 지혜의 말들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지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왕골은 애굽의 강변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가 습지가 아닌 곳에서 자라겠느냐?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파피루스와 갈대가 우기는 번성하여도 가뭄이 오면 시들어버립니다. 빌닷은 욥이 이전에 심히 장대하고 번영했으나 지금 이렇게 몰락한 것을 파피루스와 갈대에 비유하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옳은 데서 떠나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물이 말라버린 강과 습지에서 시들어버리는 파피루스나 갈대처럼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충고이지만 욥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므로 욥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충고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의 원인을 잘못 알고 처방하면 환자를 고통과 위험에 빠뜨립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했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식물의 뿌리가 흙 속에 있는 동안 흙은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그곳에서 뽑힌 이상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른 식물의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둠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번영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되고 맙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빌닷은 욥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닷의 말은 모든 성도들이 결국에는 체험하게 될 상태로서는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 나그네 길이 끝나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다라고 한 시편 말씀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으로 옷 입고 그가 의지하던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고난이 많을지라도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생산하며 살다가 결국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섭리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희생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는 자들의 소원과 간구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며 최선의 길로 응답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심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진리 찬양 16장 부르십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흠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호소했네. 정결한 그 법의 피 나를 씻어주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님 죽으신 후에 그 몸 창으로 찔렀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죽게 하셔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썩은 제거되고 건강의 수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